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잘 이겨내셨습니다. 함께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 앞에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고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선포합시다. 이스라엘 왕이 선포합시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선보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간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힘을 다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그리스도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내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자는 눈을 뜨며 천천히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번 나가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천천히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우리 한번 나가백합시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맘 되사 그 선하심으로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승리케 하시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아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주
독도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낮고 낮은 마룻간에 초라하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흠양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찬양으로 은혜의 아침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으로 박사들이 별들을 따라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을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건만 죄악 많은 세상 피조물인 인간들은 교만과 자만과 아집으로 나 자신만을 주장하며 살아감으로 이제 온 1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둠과 좌절과 신음으로 온 세상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절망 속에 방황하여야 하는지요. 이제 겨우 백신이 개발되어 한가닥의 희망이 빛이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쓴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과 희망을 갖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의미를 깊이 깨달아 희망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받고 깨달아 새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기도도 감사도 찬양도 헌신도 온통 부족함만이 가득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제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죄와 허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성경 봉독을 함께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나와 형제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뭐 형이면 형이라 부르지요. 그리고 뭐 아우면 아우라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 위아래 의미에 구분을 두지 않고 한데 묶어서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칭은 세상 사람들처럼 위와 아래 또 나이가 많음이나 적음을 구분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오늘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믿음, 그렇지요?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또는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낮고 천한 그 마국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All the people for you. 그래서 우리와 저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낮아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죠.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바로 그 자리를 아무 흠도 없고 또 죄도 없는 그분께서 택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분은 기꺼이 인간의 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들과 같이 혈과 육의 몸을 입으셔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처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 되었음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호칭 이상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형제, 자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의 근원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근원에서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떻게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래서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난 형제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만드신 피조물 바로 우리들이 한 형제가 되도록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와 동등됨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자격이 없는 죄 많은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게 하셔서 피조물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열등한 신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자기 비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에 남편이 이제 병들어 죽고요. 딸만 데리고 사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잘 자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10대가 되어서 일찍이 부모를 떠나 가출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딸이 갔을 것이라고 예상한 세계 유흥도시, 향락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을 여러 장 프린트해서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이 갔을 만한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도 붙이고 전화박스에도 붙이고 또 현상금 붙은 죄인 수배하는 그런 사진 옆에도 자신의 얼굴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오렴. 그리고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후에 그의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피곤하여 쓰러질 듯이 건물 층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주 눈에 익숙한 한 얼굴이 눈에 어른거리고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얼른 그 사진을 떼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진이 붙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진을 먼저 떼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사진을 꺼내 보았는데 그 사진 뒷면에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오렴.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진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엄마 얼굴만 팔린 것입니다.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할 것인데 엄마는 자신의 사진을 그 이름도 없이 벽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다가 붙여 놓았던 것이지요. 메모를 남겼지만 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엄마가 딸을 대신하여서 유흥가에 얼굴을 내어다 팔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열등한 신분, 수치를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딸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이 벽에 붙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엄마처럼 그분께서 기꺼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면서도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도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그 고백을 그 뒤에
붙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동조차 없다면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아프고 슬픈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은 형제 되심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차남은 어떻습니까? 집안일을 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장남보다는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요, 좀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크고요, 경쟁심이 강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혁명가들로 많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차남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차남들입니다. 반면에 장남은 어떻습니까? 출생 순간부터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가 될 자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늘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장남은 대체적으로 순종적이지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맏형처럼 묵묵히 집안을 지키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 장남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너와 내가 화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 업무를 총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 드렸던 제사를 완전히 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산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 꼬마들에게 대속 이런 단어가 참 어렵잖아요. 구속 이런 단어가 어렵지요. 그래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어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평안하게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나라의 법을 아주 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이 금하는 죄를 범하면은 그의 두 눈을 뽑을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만든 법대로 하면은 왕자는 그 두 눈을 뽑아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니 눈이 없는 아들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고 그 마음이 찢어지고, 또 반대로 법을 무시하자니 그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게 되어서 그 왕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두 눈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지키고 사랑하는 아들의 눈은 눈대로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대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왕은 아들을 위해서 두 눈을 뽑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희생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 값진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른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삼으신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성탄이 주는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정말 각박하고 힘들지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또 힘든 나를 위로하기에 바빠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나를 위해 기꺼이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고난이 얼마나 심하게 겪었는지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 숨을 쉰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자국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받은 채찍질과 속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 그리고 대못이 발목과 손목에 박힐 때 생긴 그 상처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보다 더 큰 사랑,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주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찬송가 303장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시험당하는 형제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아픔들과 슬픔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이 음악적인 탤런트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암투병을 하시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가 어머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마치 저의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하고 또 밤새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떨리는데 아버님과 너희 가족들은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는구나. 이별의 인사도 채 나누지 못했을 텐데 너무도 황망하게 아내를 그리고 엄마를 보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지난주 여행 사진을 보면서 그래 또 이겨내셨구나. 감사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참 마음이 무겁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또한 한국에 계신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험과 고난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감이 아니라 그저 빈말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성장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슬픈지 그분이 다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시험에 있는 자들을 그분이 위로하세요. 그런 고통과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을 그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부끄럼 없이 인간의 몸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우 이틀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 단 하루 아니면 몇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성탄절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기꺼이 나와 형제가 되신 예수님,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친히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영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더욱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그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꺼이 형제로 삼아주신 이유를 알려주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기도 전에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도우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이 여름의 때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시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 형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 또는 자매님 불러가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 감격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광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에 베델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버타의 코로나 1일 확진자들이 1,100명대로 줄었으나 정부의 추가적인 권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영어부 자녀들도 별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이트랜스퍼와 우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를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